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제 설교 영상을 수차례 이상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성화를 위한 훈련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성도들에게 성화라는 과정이 요구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의 능력이 불완전해서 이것을 보충과 보완을 하시려고 성도에게 성화 과정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혼과 육까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썩어질 육체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혼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한 이후 육이 혼을 좌지우지하는 역기능적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혼과 육이 함께 연단이라는 정년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따라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각자 다른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나 동의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천국은 당연히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결단코 평등한 곳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관적 생각과 인본주의적 관점의 근거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평등한 천국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성도의 성화된 수준과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에 쌓은 상급에 따라 그가 천국에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 수준이 높을수록 영혼이 더욱 정결할수록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의 지불을 요구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성화는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하늘의 법칙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면서 연단의 길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지? 왜 갑자기 일이 이렇게 꼬였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이성이 강하거나 세상 학식과 지식이 많거나 성공하고 재물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고집이 센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사는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권력으로 온 국민이 같은 부와 명예와 권리와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인본주의적 신앙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착하거나 심령이 약한 사람도 성화되기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는 착하게 사니까 타인과 비교하여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즉,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의 돈을 떼먹지도 않았어. 사기를 친 적도 없어. 남을 비방하고 속인 적도 없어. 라는 숨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약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눌리면서 상처를 받아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미움, 원한, 저주, 복수심 등을 쌓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착한 사람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속사람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숨어있는 회개치 않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정신적 약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 일단은 그들을 부자, 권력자, 지식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특히 성도들이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적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 속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금수저 출신과 흙수저 출신의 비유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인본주의 성향의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 개수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정화가 힘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장 당황스러운 의인 욥의 고난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속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신원보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그의 가정에 기상천외한 재난과 불행이 덮쳤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6천년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한낱 피조물 인간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도전하거나 자기가 아는 듯한 착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서 14장에 나타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의 루시퍼였습니다. 교만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는 오늘날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교만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지으신 뭇별들 위에 올라서 자신의 보좌를 높이 두고 또 자신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리 잡고 앉아있겠다는 야심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루시퍼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그를 따랐던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이 땅으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루시퍼 곧 사탄과 그의 졸개 천사들은 이 땅 위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도 바로 이들 악한 영들이 개입하여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괴롭히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과 육체 안에 단단히 붙어있는 죄성과 악성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성도라도 혼과 육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과 시험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동일한 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라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한 핵심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자아의 내려놓음과 더 나아가 자아의 죽음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강한 표현보다 순화된 표현으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자아의 내려놓음은 아주 사소한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쉽게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내려놓았던 자아를 다시 주워 담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타협 또는 자기 합리화 때문이죠. 그 결과로 여전히 죄의 유혹에 살짝 들락날락하게 되며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고 준께 죄송하여 결국에는 영적 침체에 잠시라도 빠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목으로 마귀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라고 뽑은 이유가 바로 성화의 과정을 힘들게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죄의 유혹과 생각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시험들을 이기는 팁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진행 중입니다. 소위 공사 중이라는 표지를 제 가슴에 속에 붙이고 한 걸음씩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 자신이 새롭게 지은 죄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로써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아 회개하지 못한 죄들, 특히 의도하지 않고 내지 않은 죄성과 악성에 의해 충동적으로 지은 죄들, 또 행위가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범위를 넓히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과 관련하여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룹,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중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룹, 완전히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을 버리기는 찜찜하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대부분 자기와 비슷한 갈등을 겪는 것을 보고서는 신앙적 평균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를 다닙니다. 바로 성화라는 산의 기슭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입니다. 셋째 그룹,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죄와 악과 싸우지만 어느 한계에 이르면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바로 성화라는 산의 중턱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입니다. 넷째 그룹, 소수이나 구원받은 후의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은, 즉 자아의 내려놓음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자아의 죽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화의 산 정상을 향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마귀는 디테일이 있다는 표현이 세상에서 종종 멋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눈에 확 띄는 커다란 것이 아니고 간과하기 쉬운 작은 세부사항에 숨어 있다는 것을 경고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브루잉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 조 목사와 함께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건강하고 맛있고 향기 좋은 커피를 내리기 위해 다양한 커피 원두, 그라인더, 드리퍼 그리고 브루잉 방법 등을 유튜브를 통해 배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공부하다 보면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어 끝도 없었습니다. 산지별 원두, 그라인더 칼날의 형태와 크기, 그라인딩 속도, 다양한 드리퍼, 원두의 분쇄도, 물의 온도와 양, 물을 붓는 횟수와 시간 등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변수만 바꿔도 맛과 향이 달라지니 도전 의욕이 더욱 생기고 재미도 있고 커피 맛이 기대만큼 안 좋으면 오기가 생겨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등 정말 디테일한 변수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주는 커피가 내려지니 몰두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주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말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는 어구가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에는 쉽게 재미와 탐닉에 빠지게 하는 쇼핑, 여행, 취미, 오락, 스포츠, 술, 영화, 게임, 도박 등이 성도들과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여자에게 어떤 즐거움과 스릴과 만족을 주면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드는 덫이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우연히 호기심 때문에 또는 지인 때문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유행의 중심에 있을 때는 혼자 유행에 뒤질까 하는 포모라는 두려움 때문에 덩달아 그 유행에 빠지는 일이 요즘 흔합니다. 또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마케팅에 도입되면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뭔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검색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각종 상품 광고들이 계속 스마트폰에 뜨면서 유혹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지요. 한번 어떤 주제의 동영상을 보면 그 다음부터 유사 콘텐츠가 줄줄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귀는 디테일로 사람들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또 확장시키며 집요하게 사람들을 죄악의 수렁에 빠뜨려 가두려고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고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중독이 된 것들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유혹, 시험,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케 하는 덫과 함정이 숨겨져 있음을 심각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냐는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둠이 급속히 그리고 더욱 짙게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주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치 않을 만큼 세상이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급속하게 디지털 아이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종이돈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라는 CBDC가 등장할 것입니다. AI 기술과 로봇이 급속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한다, 탈세를 막는다, 기본소득을 준다, 범죄를 막는다는 그럴듯한 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각종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민을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짐승의 표의 등장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의 다니엘 정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경고하고 전하는 교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는 때를 7년 환란의 때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AI 기술이 본격 등장하기 전까지는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의 시작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눈부시게 빠른 AI 기술의 파급 효과를 보면서 정말 그때가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두 정신줄을 꼭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항상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시면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 환경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마귀의 디테일을 경계하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건전한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헬스 운동과 스포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도 중독이라는 덫에 걸리면 그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마음까지 뺏기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부디 이 어두운 시대의 영적 긴장을 내려놓지 마시고 마귀의 디테일을 경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